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절에 13절까지 하고 다음 강의 14에서 21절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이 10장 5절에서 21절, 10장 5에서 21절은 전달락 9장 30절에서 10장 4절에 대한 이거에 대한 상세 설명이다. 상세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전달락이 9장 3절 10장 4절에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상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장 30절에 10장 4절은 뭐를 이야기했는가? 자,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는데, 유대인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 새 시대에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이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의라 그 말은 율법을 자기가 순종해서 자기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들에게 구원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이제 믿음으로의 의죠. 믿음으로부터의 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의를 이루려고 그러는데, 이 자기 의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0장 5절에 13절은 율법으로부터의, 5절은 율법으로부터의 의. 이건 바로 누구죠? 이거는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죠. 이스라엘은 율법으로부터 자기가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의고, 믿음으로부터 의는 이건 이제 이방인들이 추구했던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절에 13절은 대조예요. 5절은 율법으로부터의 의, 6절에 13절은 믿음으로부터의 의. 그래서 이제 6절에 13절을 구분해 보면 6절 8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부활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자기가 순종해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다 헛된 일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을 이루셨으니까, 율법의 완성, 종지부를 찍었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자기가 하려고는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 9절 10절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의인이고 구원을 받는다. 11, 13절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14에서 21절은 이렇게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믿지 않는다. 불순종. 이스라엘은 14, 15절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음. 16, 17절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 다음에 18, 20절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불순종하냐, 듣고도 불순종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순종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손을 펴고 계신다라는 단락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절에 13절 보겠습니다. 자, 5절과 이 A 단락이 지금 5절이고 B 단락이 지금 6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특히 이제 5절과 6절, 7절, 이제 8 5절에서는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6B절부터, 이거는 6A절이고 여기서부터 6B절인데 6B에서 8절까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좀 아셔야 돼요. 자, 레위기 이제 18장 5절을 인용은 요거죠. 요거가 레위기 18장 5절이에요. 이게 레위기
5절. 그 다음에 이제 6b에서 8절까지는 이런 신명기 30장 12에서 14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레위기 18장 5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율법의 본질이 뭐냐?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요약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을 한다. 이거는 신명기 이거를 인용하는 목적은 뭔가? 이거는 복음의 본질을 요약하기 위하여 복음이 뭔가, 율법이 뭔가를 요약하기 위해서 이거를 도입하고 있고 인용하고 있고, 여기는 6b에서 8절까지 신명기 30장 12, 14절은 복음이 뭔가, 그 복음의 본질을 요약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기록한다. 무엇을? 의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냐? 율법으로부터의 의. 이 에크는 근원이죠. 근원. 율법으로부터의 그 의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한답니다. 어디에? 레위기 18장 5절에서. 자, 그러면 레위기 18장 5절이 뭐냐? 그 율법을 행하는 자. 이거 중요한 것이 뭐냐?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율법을 행하는 그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그 사람은 그 율법으로 살 것이다. 율법을 행하는 그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의 본질을 요약하다, 그거예요. 그럼 이게 왜 율법의 본질을 요약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레위기 18장 5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하려면 이건 레위기 18장 5의 후반절이에요. 5b절이죠. 5b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려면 이 5a절이 뭔가를 알아요. 레위기 18장 5a절이 뭔가? 5a절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게 지금 이 말이 있고 바로 이제 그 말이 있고 18장 5a절에서 요 말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서 봐야 돼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키라는 거죠. 지키라. 그러면 그거를 이제 행하다. 이게 지키는 거죠. 행하는 거죠. 그 율법을 그러면 지키는 그 사람은 그 율법으로 살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이 율법 순종에 있단 말이에요. 율법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것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율법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본질은 순종하여서 행복하게 살라는 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 순종해서 의를 얻어서 구원받으라고 율법 주시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의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의 용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를 자기가 얻어서 그 의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율법 주신 것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것은 봐라. 어떤 의미로 율법을 주셨느냐? 순종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의미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율법 주신 거 아니단 말이에요. 율법 주신 거. 영원한 생명용으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기 18장 5절에서 초점 어딘데? 행하는 자. 그
그 율법을 순종해서 그 행해서 지켜서 뭐 하느냐? 그걸로 자기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아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 행복을 누리고 살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십니다. 무슨 언약 하시죠?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해주시는 거. 하나님을 믿기만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모든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구원을 받는 거.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출애굽기 19장 24장에서 율법을 하나님께 요구하죠.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면 자기들이 다 순종해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겠다고 큰소리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순종하겠다. 자기 의로 자기네들은 구원을 받겠다라는 이 어리석은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이거에 의해서 맺어진 게 옛 언약이죠. 그래서 결국에 옛 언약은 하나님이 폐기해 버리고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발표하죠. 새 언약을 발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옛 언약으로는 구원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요구했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증명이 됐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광야, 사사, 통일왕국, 분열왕국 지나왔지만 너희가 율법 지켰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발표한다.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안 돼요. 사람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다시 은혜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용도, 율법을 하나님이 어떤 용도로 주셨느냐? 율법의 용도가 뭐냐? 구원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용이. 율법은 유대인들의 주장은 뭐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겠다는 건데, 절대 의를 이루려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 근데 순종할 수 있느냐? 절대 순종 못해요. 순종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성구 하나 찾아보면 로마서 3장 20절,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 율법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켜서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으라, 그 용도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로마서 3장 20절을 제가 이제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율법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렇게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가 뭐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뭐냐? 내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 만들어요. 왜?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셔도 우리는 순종 못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 기준으로 순종한다고. 자기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순종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여전히 죄인인데 자기가 볼 때 의인이란 말이에요. 자칭 의인이죠.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절 그랬잖아요. 율법은 순종 못해요. 한 사람도 못해요. 그럼 왜 율법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주신 것이지 그 율법으로 의를 이루라는 거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께 가라고 율법 주신 것이지 그 율법으로 의를 이루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 18장 5절은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절 보겠습니다. 6절은 이제 믿음으로부터 의죠. 믿음으로부터 의. 자, 믿음에 의한 의는 이같이 말한다. 어디에서? 신명기에서. 그래서 신명기 이 6비에서 8절까지 신명기 30장 12에서 14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인용. 자, 그래서 이제 이 6비절은 신명기 30장 12절이에요. 자, 너의 마음에 말하지 말라. 무엇을 말하지 말으냐?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너희는 너희 마음에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데리고 내려가는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서 뭐 하려고 올라가느냐? 예수님 모시고 오려고. 예수님 모시고 오려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헛된 미련한 짓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는데 이미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하늘로 또 올라가려고 하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내용 이해는 됐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선 여기서 구분해 봐야 돼. 실제는 요것만 이게 요것만 신명기 30장 12절 인용이에요. 요것만. 그리고 요거는 뭐냐? 요거는 신명기 9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여기까지 다 신명기 인용하면서 요거는 또 9장 4절을 왜 인용했느냐?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패션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 그럴까? 왜 인용했을까? 그냥 지금 6비에서 8절까지 다 요거 인용하면서 왜 이 앞에 첫 마디를 9장 4절을 인용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또 9장 4절이 뭔가를 우리가 알으려고 그러면 이 9장 4절의 배경이 뭔가?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자보다도 하나님이 우박으로 죽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이고 가나안 친족속 하나님이 내쫓았단 말이에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구로 사용이 됐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9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뭐를 경고하느냐? 너희들 지금 가나안 친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시. 왜 쫓아내셨느냐? 이들의 죄악이에요. 이들이 패역하니까,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내쫓았는데, 그러면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의로 지금 너희가 의로워서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의로워서 여기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가나안 친족속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지금 대신 내가 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이런 배경에서 지금 9장 4절을 인용을 여기다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너희들 지금 현재 이 바울 서신을 기록할 1세기 당시에 현재 유대인들이 뭐였어요? 현재 유대인 이스라엘이 지금 뭐였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지금 아주 힘쓰고 있단 말이에요. 뭐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지금 힘써서 지금 그냥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경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나안 땅 주신 것도 너희의 의로움으로 가나안 땅 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똑같단 말이에요. 너희는 의롭지 않단 말이에요. 의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율법 다 순종할 수 없고 절대로 의에 도달할 수 없는데 너희들은 자기 의를 내세워서 지금 율법 순종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 이 말씀 인용의 목적이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신명기 30장 12절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이건 30장 12절이죠. 그러면 뭐를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30장 11절을 이해를 해야 신명기 30장 11절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명령.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멀리 먼 것도 아니다.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11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단 말이에요. 먼 데 있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 너희 입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그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자, 요거는 여기에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데 요거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뭘로 이거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려고 저 바다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그런데 바울은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로 바꿔야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스도로 바꿔가지고 너희가 그리스도 모시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이미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너희가 부활시켜서 다시 모셔오려고 무적행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부활하셨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먼 데 있는 게 아니다. 너희의 입술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모세가 율법의 말씀 다 주었잖아요. 다 들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바울은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고 성육신 이미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으셨지만 이미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무적행으로 예수님 모시러 내려갈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속담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속담이 뭐냐? 그게 유대인들의 속담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때 당시 신명기 때도 똑같죠. 말할 때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 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이거를 속담으로 써요. 그거 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네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의미가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의 능력으로 예수님 모시고 올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절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지 아버지가 때가 참에 보내시는 것이지 무슨 사람이 예수님 모시러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려보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7절 나오죠. 여기는 이제 신명기 13절이고 8절은 14절 연속이 되죠. 자, 7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것도 신명기하고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신명기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두 절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이 무적행이 아니라 이 무적행을 바다 누가 바다로 건너 여기서는 무적행이니까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 디센트.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바다로 건너갈 것인가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누가 바다로 건너갈 것인가.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석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바다로 건너간다 그 말은 수평적 의미다. 수평적 의미를 바울이 수직적, 무적행으로 내려가는 것이니까 이거는 수직적 의미다. 수직적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여기는 이 두 번째 문장은 여기서 아까 신명기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가지고 올 것이냐, 누가 바다로 건너가서 가지고 올 거냐 그런다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누가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올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올 것인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신명기에 되어 있는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요거를 지금 바울이 이제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꿔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죠. 그리스도로 바꾸니까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요? 무적이 왜? 죽은 자로부터. 그리스도를 누가 죽은 자로부터 데리고 올라올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거를 이제 풀어서 말하는 거죠. 무적으로 누가 내려간다 이 말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데리고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데리고 온다 그 말은 뭐를 말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까 예수님의 성육신도 사람의 뜻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무적행에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죽음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이 죽은 자로부터 살릴 수 있느냐? 절대 불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거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절에서는 신명기 30장 14절 인용입니다. 자, 참으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가까이 있어요. 어떻게?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건 뭐죠? 지금 30장 12절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했던 거죠.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의 입에 있고 너의 입에 너의 마음에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다. 그러면 가까이 있다 그 말은 지금 이거는 뭐예요?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계속적으로 누구로 바꾸죠? 지금 그리스도로 바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로 바뀌었으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복음이죠. 복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자,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1세기 당시에 이미 다 전해져서 그들이 듣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마음에 있고 입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지금 사도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이미 유대인들은 다 들었어요.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어요. 바다로 무적행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요.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다 이미 전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입에, 마음에 그 말씀이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9절 10절은 이제 9절 왜냐하면을 시작하죠. 왜냐하면. 자, 말씀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어디에?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하면 믿으면
뭐를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게 하셨다. 십자가, 죽은 자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다.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너의 마음에 믿으면, 믿고 이제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갈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죠? 이렇게는 이제 조건절이 되는 것이고, 조건절, 이거는 이제 귀결절이 되는 거죠. 귀결절. 그래서 이제 조건, 구원의 조건 1, 구원의 조건 1, 구원의 조건 2,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 돼요. 믿는 자들은 입술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여 고백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중요하죠. 이 구원 교리죠. 십자가 부활을 너희 마음에 믿기만 믿으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 입술로 고백을 해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럼 원래는 제가 지금 설명할 때도 너희 십자가 부활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이게 먼저죠. 믿어야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먼저 있어야죠. 이게 지금 조건절, 이 if 조건절인데, if 조건절이 이것이 먼저 나오고 이게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신명기에 말씀이 됐단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4절에서 그 말씀이 너의 가까이 있는데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신명기의 순서가 입이 먼저고 마음이 나중이니까 그걸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입이 나오고 마음이 나온다. 근데 실제는 내가 먼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그 믿는다는 걸 외적인 표현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어쨌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느냐? 성령님이 뭐를?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만 믿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만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지,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9장에서 그랬죠. 원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달려간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은 이제 이 왜냐하면을 시작하니까 이 9절에 대해서 또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9절이 뭐죠? 십자가 부활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이 10절을 만약에 요거를 10a절이라고 그러고 10a, 요거를 10b절이라고 그러면 10a절과 10b절이 완전히 이게 지금 이제 그 병렬식으로 되어 있죠. 완전 병렬식. 자, 보세요. 카르디아, 그 다음에 스토마티, 이게 역격이지, 역격. 마음으로, 입으로. 이것도 병사 역격, 마음으로, 입으로. 근데 보세요. 그가 믿어지게 된다. 그가 고백하게 된다. 근데 보세요. 그가 믿어지고 그가 고백하는 거 보세요. 동사, 현재, 신적, 피동태, 3인칭 단수 똑같아요. 퓨스튜에타이나 그 다음에 홀몰로 게이타이나 똑같이 현재, 신적, 피동태, 3인칭 단수.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신적, 피동태죠. 이 두 개가 다 신적, 피동태. 그래서 제가 믿어지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고 번역을 했죠. 내가 믿는 거,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끊어진다 보는 거죠. 자, 그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가 입으로 고백하여서 구원으로 이른다. 그런데 여기서 동사 이르다 생략. 다만 전치사 구가 병행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디카요 슈넨, 에이스 소테리아, 에이스 이것도 전치사 구도 또 병행이죠. 그래서 이 10장은 완전히 철저하게 이 A 문장 B 문장이 병행으로 이루면서 완전히 이 얼마나 이렇게 어떤 뭐 시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어떤 사람이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전 병렬식으로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도 또 이제 뭔가 11절도 이사야 28장 16절의 인용인데 또 왜냐하면이죠. 그러면 왜냐하면 10절에 대한 왜냐하면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왜냐하면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왜 마음으로 믿으면 왜 의에 이르고 왜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는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28장 16절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데 이거를 바울이 추가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사야서 없는데 그거 인용하면서 이거 왜 추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넣으라고 그러니까 넣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모든을 넣어요. 모든을 넣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강조해. 뭐하는 자?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입술로 고백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지금 그러면 믿는 모든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걸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는 심판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는 누군가?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믿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의 죄가 단번에 완전 퍼펙트. 또 영원 forever.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고 완전히 사함을 받고 영원토록 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의 죄가 한 점의 흠도 티도 없어요. 완전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없죠. 완전한 의인이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누구의 의로,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공로, 피값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담대하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그렇게 죽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의인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해야 된다. 자, 그러면 12절. 그런데 12절. 자, 이제 12절은 지금 이제 요거를 12a절로 보고 12a절로 보고 요거를 이렇게 보지 말고 요거는 A 문장. 그다음에 이제 요 전체를 B 문장으로 봐서 요거를 A, 요거를 B, 요거를 C 이렇게 보자. 그러면 A 문장은 간단하죠. 또 이 12절도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니까 요 11절에 대해서 이유 설명해요.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왜 모든 자가 왜 모든 자가 죄 사함을 받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왜 그러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단 말이 없다.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을 믿으면 왜 차별이 없느냐? 그 이유를 또
이 B에서 A를 B에서 또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이 12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번역상에 여러 가지 좀 이제 이게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역개정 중심으로 이제 번역을 해보면 우리는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 이제 아우토스, 세임 이게 동일한 같은 동일한 그거예요. 바로 그 뭐 동일한 같은 그런 의미로 아우토스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이 이거를 한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한 주님 그렇게. 좀 어렵죠. 한글 성경 보면. 이 말 보시면 이제 이거를 이제 뭐라고 이제 이렇게 좀 쉽게 풀어보면 그 같은 주님은 모든 사람의 이제 의역으로 주님이시다. 같은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 한 주님, 바로 그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좀 어려운데 이 새 번역에서는 좀 쉽게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이제 역격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주님은 동일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 그게 더 쉽게 들리죠. 새 번역 보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주님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새 번역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주님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사실 이 동사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영어 성경 YLT 같은 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거를 주어로 잡아버려요. 주어로. 그러니까 우리말 지금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은 이거를 한 문장으로 처리해버려요. 새 번역 같으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주님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새 번역을 번역했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주님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A라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주님, B라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주님, C라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주님. A가 박사예요. B는 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러면 A한테는 예수님은 박사의 예수님이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한테는 예수님은 아주 낮은 예수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동일한 예수님. A에게도 B에게도 C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YLT에서는 이거를 주어로 잡고 이게 분사니까 플로트는 이게 분사니까 이걸 동사로 잡아요. 이건 전치사구니까.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면 아주 이게 문장이 좋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주님은 이렇게 되죠. 이게 주어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주님은 부유하시다. 누구를 향해서? 그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자를 향해서 부유하시다. 이렇게 하면 아주 의미가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탁 잡히는데 요거를 한 문장 처리하고 또 요거를 또 한 문장 처리하니까 되게 다 그렇게 처리해놨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게 세 번째 번역이에요. 좀 쉽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문장 처리해놓고 또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를 향해서 주님은 부유하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YLT 번역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 동일한 그 주님은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이게 주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주어 문장이잖아요. 동일한 주님은 부유하다. 뭐에 대해서? 그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부유하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 대해서 부유하다 그 말이 이게 보세요. 에피칼룬 메노스 에피칼레세타이 보세요. 지금 12절에서도 부르다. 주님을 불러요. 또 주님의 이름을 또 부른다. 13절에 나와 있죠. 14절에서도 첫 배가 에피칼레 손타이 여기도 부르다요. 여기도 주님을 부르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2, 13, 14가 이 부르다 계속 연결이 돼요.
12절, 13절, 14절. 또 13, 14는 단락이 바뀌어요. 단락이 바뀌는데도 바톤 터치를 이 부르다로 넘겨버려요. 부르다. 이 14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부르다예요. 결론이 부르다예요. 5번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단락에서 이 부르다를 후단락으로 바톤 터치 넘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부르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부유하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예수님을 부르다라는 이 의미가, 이 부르다라는 의미가 도움을 청하다 그러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뭘 부른다. 그냥 누구 찾기 위해서 그냥 야 누구 어디 있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움을 간청한다. 도움 간청 그 의미라니까요. 도움을 간청한다. 원래 이 에피칼로메노스라는 이 동사가 뜻이 부르다, 호소하다, 또 청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단순히 부르다라고 해놨는데 단순 의미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청원하는 거예요. 청원하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를 향해서 부유하다. 그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 만드는 거예요. 죄인 만드는 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 만드는 거. 그러면 나는 죄인이면 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내 죄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이제 간청하다, 도움을 간청한다. 자, 그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를 향해서 부유하다. 부유하다 그 말은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한량이 없다. 넘친다. 그런 의미의 부유. 한량 없다. 자, 13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여기도 이 모든 자 또 나왔죠. 모든 자. 아까도 여기 있었죠. 이 모든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여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자, 여기도 모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자. 여기도 지금 모든 자. 모든 자. 여기 지금 여기서도 이제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동일해요. 보세요. 여기는 모든 자. 12절의 모든 자죠. 여기도 모든 자죠. 부르는 모든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모든 자라 그 말은 믿기만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너희는 유대인들이 왜 안 믿느냐? 라는 거에 대한 어떤 탄식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